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이처럼 성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 큰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전도의 달을 보내면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생동하는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코비드-19에 이어 변의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며 온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로 모든 문들을 꼬꼬로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며 지금까지 삶의 감사함을 모르고 나의 아집과 교만함으로 살아온 지난날에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지금도 찾으라 하며 기도로 부르짖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성민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예배의 간격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도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며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환난 때일수록 미종족자들과 불신자들을 깨어내게 하시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영소교회가 되게 불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새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남상공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적합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 감화 감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입술을 주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병상에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울러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영생토록 평안한 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보필하여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본분을 다하시는 교육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열리는 영등포 노회 제126회 정기노회가 이 환난날을 극복하며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충만하고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악한 영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우들 가운데 친척들 중에서도 신천지 등에 또 이단에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분들을 또 상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악한 영에 미혹되는 이유는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그 환난과 시련과 같은, 마치 나무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다가 그 얕은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깊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 어떤 환난의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반대로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과 바다를 창조하셔서 풀과 채소, 과실들을 만드셨고, 공중의 새들과 땅의 동물들과 너른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반복해서 그 결과물을 기록한 말씀이 4절, 10절, 12절, 18절과 21절, 25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계 창조 때와는 아주 다르게 반응하시는데, 비록 단어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만 그러나 그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훅 들어옵니다. 느껴집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갔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고 운행해 가십니다. 수많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그 사고가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그 자동차 하나의 그 작은 자동차 사고는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넓은 우주 모든 행성들은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가설처럼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이 단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시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무시하고 살 때 이제 거기서부터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서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아주 이 각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5명, 또 0.8명, 25.8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35개국의 평균이 11.6명인데 그 평균보다 2배가 넘고요.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에 비하면 무려 23배입니다. 이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경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못하거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살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이 붙어 다닙니까? 여러 정치, 사회적인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가져온 생명경시 풍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폐해는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팔이 죽이듯 가볍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화론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살인자, 마귀로부터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말씀을 거슬러 살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이제 진화론에 심취되어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 마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창조신앙을 재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신앙이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창조신앙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귀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메랑이 돌아와 맞듯이 우리 인간이 오히려 그 자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있었던 4월 22일은 유엔 국제연맹이 정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3일 금요일 국민일보 일면 타이틀 사진이 올라왔는데 뉴질랜드의 그 남쪽 섬 서부 해안에 있는 폭스 빙하 얼음덩어리에 온 산을 다 뒤덮고 있는 얼음덩어리의 위용을 보여주는 2012년 사진이 왼쪽에 실려 있고, 이제 10년이 지난 올해 2021년 현재 오른쪽에는 그 지구 온난화로 그 산의 절반이나 다 얼음이 녹아내린 빙하가 자체를 감춘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훼손으로 지구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다양한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그러한 일환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잘못 관리한 우리 인간의 과오라는 말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기전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동역을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존귀한 것인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2장, 이제 2장 한 장, 사람이 지어진 그러한 세부적인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존귀합니까?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그 특성을 현대 문명들은 그렇게 현대 학문은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image of God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걸작입니다. 성도들은, 믿는 이들은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못나서, 또 나는 가난해서,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값비싼 집이나 자동차들, 그리고 이제 늘 사용하는 우리 생필품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고 또 특별 박물관이나 전시관에만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됩니다. 피카소가 1905년에 그린, 여러분 그 그림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이 피리를 들고 있는 그런 소년이 하나 있죠? 피리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그 그림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낙찰 당시에 1215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아니 그림 한 점이 값이 왜 그리 비쌉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유명한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요, 이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피카소에 비할 수 없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나는 세상에 나 하나,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시소가치 면에서 보면 국보급이 아니라, 국보급 보물이 아니라 세계급, 우주급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면서 또는 늙어지면 소망이 없다고 자신을 물건 취급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걸작입니다. 여러분, 5만원권 지폐 좀 구겨져도 그건 5만원이에요. 김치 국물이 좀 묻어도 그건 5만원이에요. 비에 좀 젖더라도 그건 5만원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몸이 늙었어도 병이 들었어도 내 가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걸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자, 이 창조 신앙이 주는 은혜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니라 이제 타인의 가치도 알게 해줍니다. 진화론이 가져다주는 병폐, 말씀드린 대로 생명경시풍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요즘도 생활과 신변 비관으로서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세 모녀가 이제 자살했던 이런 그 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살은 그 하나님의 그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거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행위입니다. 죄입니다. 자살할 마음이 들면 이제 호흡을 길게 해보세요. 이제 그 자살을 거꾸로 외쳐보세요. 자살, 자살,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살자, 살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 핏덩어리라도 그래도 살아야 하느니라, 그 시리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으로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없으면 죽고 못 살 애인마저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다양해요. 돈 때문에, 증오 때문에. 심지어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이 넘는 그런 그 20대가 70 넘으신 할아버지 눈 마주쳤다는 것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생명을 경시하는 진화론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출발은 인간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겁니다. 소위 유물론입니다. 이 분야는 이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철학에서는 관념론과 유물론을 비교하지만 관념론이 유물론의 대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 창조론을 비롯한 모든 우리들의 그 인식을 그 뜻하는 그러한 가설을 관념론이라고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물질에서 출발했다. 이 가설로부터 진화론이 생겼는데 이 유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을 경시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회복될 때 나의 가치와 또 타인의 가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다름 아닌 내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창조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내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와 너는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걸작품입니다. 절대로 나를, 그리고 너를 물건 취급하지 마십시다. 나와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창조 신앙의 회복으로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복되게 살며 천국까지 승리하며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만들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십자가 안에서 재조명하며 또 동일한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너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로 천국까지 승리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감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된 앞날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다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 하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9시 예배에 다녀갔을지 지금 오늘 11시 예배에 다녀갔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구청에서 실사 행정 지도 나온다는 그런 고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후에 방역을 마쳤고요. 또 모든 지침에 철저하게 이제 따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도 나왔을 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찬양대들이 이렇게 붙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는 뭐 회중들 찬양할 때 찬양하니까 관계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건 관계없겠죠. 이렇게 유권적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9시 예배는 요 피아노 앞쪽으로 찬양대가 서고 지금 우리 11시 예배는 저 2층 자리 한 절반 정도를 거리두기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소모임 금지 모임 때문에 특별한 또 안건도 없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번에는 모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런 모임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그런 친밀한 모임 속에서 이제는 어디
그냥 무작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모임에서 600명, 700명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본래는 축복 안수 기도 회의인데 안수는 하지 않고 그냥 평 예배 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이 4가정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보고가 되지 않고 해서 4월 달 동안에 그렇게 출산한 가정인데, 황태원, 김솔, 우리 황병섭 집사님, 박병순 집사님 아들 내외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낯설겠지만 우리 김호람, 김다정,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대구에 내려가서 제가 주례를 한 우리 청년 가정인데 역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전진배 방혜린, 여기 방혜린은 여러분들에게 그 오빠를 말해야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방희곤 그 형제의 동생 가정인데 이번 달에 또 출산을 했습니다. 이재훈, 강지숙 가정은 제가 몇 주 전에 AB형 헌혈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저와 우리 청년들 4명, 5명이 지정 헌혈을 해서 이번 주 22일 날 수술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만나시는 대로 안부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김태명, 고영임 그 아들 또 광현이, 이 가정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주례를 했던 그런 가정인데 이번 주간에 우리 고영임 집사님 아버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상하고 위로했는데 우리 이순병 집사님의 막내 아들 가정이기도 합니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66번째 권희정 집사님 사독, 1267번째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64독, 1268번째 임혜정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20독 하시고 카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이 주보에 올라가시는 것이 옳다고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4월 첫 주에 제가 공지한 대로 우리 한종규 전사님 사모님 그 수술 그 지원비는 오늘까지 그 모금을 마감하고 재정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전사님 가정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눈 마주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